본문 말씀 중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면 이번 한 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님들 주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길도 우리의 삶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은 때로는 힘을 자랑하면서 세상에서는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에는 뭘 자랑할까요? 힘을 자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갖 자기 능력의 스펙을 쌓아가지고 자랑하고 오만하게 굽니다. 세상엔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빽이 있으면 살고 힘이 없고 빽이 없으면 살기가 힘든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힘의 논리, 세상적으로 힘의 논리. 제가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의 위정자들 보면 다 어떤 자기의 어떤 권력과 명예 이런 어떤 힘의 논리로 자녀들 교육시키고 출세시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이 세상에서는 다 세상적인 논리고 힘의 논리. 여러분들 미국도 한번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저는 이렇게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미국만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엔 힘이 있고 빽이 있고 그러면 살 수 있는 나라지만 지금은 다 상생해요. 상생이 뭡니까? 서로 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윈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이기면 우리도 이기고 우리도 잘 살면 너희도 잘 살고 다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제, 잘 사는 세계. 이게 우리가 염원하고 소망해야 될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미국 한번 보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해악이 되고 또 유익이 되지 못하면 바로 공격해버립니다. 이민국도 추방하고요. 또 대적하는 그런 나라도 공격해가지고 섬멸시켜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힘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마스라든지 또 이란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의 엄청난 그런 공격을 받은 나라들 아닙니까? 바로 힘의 논리입니다. 다 좀 잘 살면 또 다 상생하고 다 같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다 행복하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작은 예를 하나 들어서도 보면 자동차들끼리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는데 아주 가벼운 사고예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먼저 소리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먼저 소리친 사람이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간섭할 수도 없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려가지고 막 사태질하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고함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리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도 고함 치는 사람 앞에 그냥 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퍼부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인 거예요. 힘만 있으면 빽이 있으면 그냥 장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 보십시오. 다윗 앞에 골리앗 같은 큰 문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모두 다가 여러분 골리앗을 세상적인 힘의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 다 그냥 모두가 다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주님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전부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성경적으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빽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비결,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함의 비결, 승리자가 되는 비결, 그 비결이 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강함이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좀 힘을 빼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꾸 강한 채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의 자녀들을 출세시키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나의 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고 자랑하는. 9절 보겠습니다. 12장 9절 봅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나의 약한 것들에 뭐 한다고요? 인정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라는 약한 옛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이 있어요. 내가 가장 힘이 있는 자고 내가 다 잘하는 자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 그리고 아집, 감정, 혈기,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있으니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교만의 대행진이에요. 내가 강하지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냥 나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우리가 짓누르고 나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을 자꾸 깔보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붙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강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내 능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힘을 빼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면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는 또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능력 믿고 신뢰하는,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 겁니다. 내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이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논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논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 약함을 깨달을 때, 나의 능력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9절, 오늘 10절,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 약한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 된다. 이게 기독교적인 역설적인 논리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강함을 갖다가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부요함을 자랑하고 이 세상적인 권세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 다 내려놓을 때 내 안에 어떤 능력이 머문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도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 잘하고 저렇게 해서 박식하고 다른 사람들 낫고 다른 사람들 좋고 자꾸 내 능력을 과시하고 내 능력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약함을 내려놓고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 약함을 알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세상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힘을 갖다가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잘함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들 앞에 자랑하면 그때부터서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목회자는 그때부터서는 싹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도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배웠을지도 몰라요.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지식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부족한 종에게서부터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그런 힘의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한계가 부딪히면 그때부터서는 이제 주님하고 찾을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알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 붙들면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교만해서 탈이지, 내 속에 내가 없으면 그 자리에 성령께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가 바로 성경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성령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절대 세상적인 논리로는 0.1%도 없어요. 근데 그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뭡니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만군의 이름만, 하나님의 능력만 이길 수 있다는 그 주의 능력만 믿고 나갔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는 그 누구도 없고요, 그 자신만을 믿고 천지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그들만 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주님 없이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6장, 시편 다음에 잠언서. 잠언서 16장 18절. 구약성경 929면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 완전히 완패하고 망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내 힘만 존재하고 내 능력만 존재하고 내 자랑만 존재하고 내 의지만 존재하고요. 또 내 지식만 존재, 내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간다 또 된다 그런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붙들을 때 반드시 이번 달에도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나를 붙드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만 붙드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 그게 바로 우리의 참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이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식적으로 또 학식적으로, 그때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 가면 율법적으로는 완전히 정통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뽐낼 수 있었고 자기 능력과 근력을,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전부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었던 아주 능력자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부러울 곳 없는 세상적인 금수저 출신이, 금수저, 완전히 금수저였어요.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여 그분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었고 그분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얼마나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위의 면류관이 내게 이르도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고상한 지식이라든지 모든 걸 전부 내려놓을 때 그분이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된 거예요. 하트한 삶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내가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고 세상적인 많은 힘을 길렀다 할지라도 그 힘은 절대적으로 패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또 그걸 사용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할 때 그것은 전부 교만은 뭐가 된다고요? 패망이 된다는 거예요. 패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약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의 권세가 머무니 그분의 능력이 머무니 우리는 그 권세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 어떻게 우리 강할 수 있을까? 또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방금 우리 10절 읽었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기뻐할 것이 있는데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누가 공고를, 그 누가 궁핍을, 내가 지금은 쫄쫄 굶어서 기근이 와 굶어 있는데 또 우리 세상적인 이런 살아가는 삶에 있어가지고 궁핍한데 무슨 그게 기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공고한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고 처지고 그때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뻐한다. 이 쉽지 않은 것이죠. 범사에 뭐하라 그랬습니까? 감사.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집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할 때 누가 기뻐하지 않고 또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범사라는 것은 곤고하고 힘들고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런데도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 오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고 그게 바로 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비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시대적인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적인 환경인 겁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곤고한데, 궁핍이 오는데, 힘든데, 고난이 오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0면 1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그 다음에 12절 1장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결국에는 어떤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이런 성경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만이 가진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예수 능력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믿을 때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강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절대 내가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할 때 그때에 내 안에 무엇이 여러분 머물겠습니까? 주의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교만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약함을 이렇게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존재를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하게 되고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원리는 뭐냐?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에게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강함을 우리에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일도 없어요. 왜요? 그렇게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면서까지 나를 나타내고 업신여기면서 살았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한치 않은 겁니다. 힘도 또 지식도 모든 걸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려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요, 오늘 나의 이런저런 조그만 건강 문제가 이상이 하나의 문제로 나타날 때 이 건강 이상 문제로 하나로 손을 드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의 한없는 약함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건강 문제가 하나 우리 와도요, 얼마나 내가 약해져 버립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건강 이상 문제 하나로 손을 드는 인생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우리가 남을 이겨요? 어떻게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셔야 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내가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중에 제가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부를 건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려면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지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강함을 전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때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충분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하게 머물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평생에 책임지실 때 우리는 비록 약하고 비록 무능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강하게 이끄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이번 한 해는 충분하게 반드시 저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김, 하나님의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복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